우리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네 복음서를 살펴보았죠. 4복음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살아가신 공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들을 나타내 주셨고요. 또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를 기록해 주신 것이 또 복음서의 주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의 강조점, 마태복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죠? 마태복음은 왕 되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무엇으로 시작하죠? 족보로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 주는 것이 특징인 게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가 있죠?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하시면서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이 강조되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특징은 뭘까요?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 주고 있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로 증거해 주고 있죠. 반면에 요한복음은 반대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해주고, 또 7가지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고 에이미, 하나님만이 나는 나다 하시는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주고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죠? 예, 그래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예, 이어서 이 복음서의 그 모든 그 기록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기록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죠. 이어서 기록된 게 사도행전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무엇으로 시작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 보좌로 승천하셨죠. 이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어떤 역사와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따로 있죠.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 행전이다. 또 다른 말로는 복음 행전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라는 거죠. 특별히 이 행전이라는 말은 행적이기라, 행한 기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활동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 활동했던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이 행전이라는 이 말에는 공적인 기록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적인 기록이에요. 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 사사로운 이야기가 기록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신, 이 복음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번성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이야기의 주제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였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아멘.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언제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천국에 대한 비유도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슴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과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도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그 마음뿐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좀 하나님 나라를 좀 제대로 알기를 원했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좀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거든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경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걸 어디서 먹었어요? 그럼 누구하고 먹고 싶어요?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같이 먹고 싶잖아요. 정말 좋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이렇게 나누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과 목표도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기쁨을 맛보고 제발 너희의 소망을, 너희의 그 관심과 너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관심도와 목표도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지 않으면 그거 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소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그 행복과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맛볼 수 있을까요? 그 맛볼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셔요.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그 행복을 먼저 맛보고 누리라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을 이제 너희만 나누고 너희만 누리지 말고 전하라고 그 행복을, 그 영광을 전하라고 명령해 주셨죠.
어떻게 우리가 그 행복과 영광을 맛볼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5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과 8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심으셨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속량이라 말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대신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죄인의 값, 종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심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임하게 되고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또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될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예수님이 심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이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만 이 땅에 적용되고 이 땅에 열매를 맺게 돼요. 따라서 성령이 없이는 복음의 역사도 없는 거죠. 성령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경험하고자 하면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참된 기쁨과 은혜를 잘 모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리라 약속하셔요. 또한 이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따라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께 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떠나지 말고, 너희가 너희끼리 알아서 막 그냥 복음을 전한다고 나가지 말고 너희가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데 이 성령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쫄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인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창조주시고 성령은 만왕의 왕이시고 성령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성령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내 마음대로 받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구하기도 하고 또 성령을 그냥 때로는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겨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성령을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인도받고 지도받아서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이 성령님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했어요. 그때 그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죠.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오늘 이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떤 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힘쓰다라는 이 말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힘쓰다는 말은 쏟아붓는다,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쏟아붓는다라는 말은 가뭄에 땅이 쩍쩍 벌어지죠. 요즘 같이 뜨거워지면 가물 때 어떻게 논이 쩍쩍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곡식이 타는 것을 보는 농부의 마음이 찢어지죠.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멀리 있는 그 물엉덩이에서 물을 퍼다가 붓잖아요. 양동이로 퍼다 붓습니다. 지금이야 양수기가 있어 퍼부지만 옛날에는 양동이로 갖다 부어요. 한 양동이 가서 퍼부으면 어떻게 해요? 논이 가득 차나요? 안 되죠? 쩍 벌어진데 턱도 없잖아요. 밤새도록 그냥 양동이로 갖다 논에 물을 채워요.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언제까지? 가득 찰랑찰랑 찰 때까지 붓는가요? 이 쏟아 붓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힘쓰다는 것은 그냥 그 쩍쩍 벌어진 그 논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쏟아 붓는 거예요. 그것이 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농부가 이렇게 얘가 밤새도록 해서 논이 찰랑찰랑한 정도로 갖다 물을 부었으니까 됐다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힘쓰다는 이 말은 그 찰랑찰랑한 논에 가득 찬 물이 찰랑찰랑하는데 그 농부가 집으로 가지 않고 그 논을 지켜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양동이로 기도의 그 양을 쏟아 붓습니다. 기도를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쏟아 부읍니다. 그리고 얼만큼요? 3박 4일을 했다고 합시다. 기도를 쏟아부을 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됐다 하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도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금식 며칠 했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40일 작정기도 했다고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에게 임했는지 우리 본문 오늘 성령이 어떻게
이 제자들에게 임했는지 2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2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던 그 제자들에게 11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 성령은 그 제자들에게만 임했습니까? 아니죠. 기도에 힘쓰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은 계속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주시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걸 보여줘요. 성령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임할 때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시작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전에는 두려웠습니다. 전에는 말도 못했습니다. 전에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와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요한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나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럴 때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이 퍼져나가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때로는 5,000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8장 14절로 18절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사마리아에 가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밟지도 않는 더러운 땅, 그 저주의 땅이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리라는 생각도 못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해서 사마리아인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어떤 일이라는지, 우리 사도행전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한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대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디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령이 임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복음이 어떻게 해요? 세계 열방에 증거되는 선교의 시작에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이처럼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구하면 오겠어요? 임하시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안 임하지요. 성령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사도행전이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요? 성령행전이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시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영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세상을 믿음으로, 세상을 말씀으로, 세상을 굳게 서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해야죠. 성령은 받고 안 받고의 선택이 아니에요. 에이, 나 하나님의 일 안 해, 귀찮아, 성령 없어도 돼, 성령 안 받아도 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게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은 또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표시가, 영적 증표가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너희를 인치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인치겠다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거해 주고 증명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는 성도라면 또 더욱 성령을 사모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증거잖아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세상으로 보면 볼 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때로는 멋진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멋지고 훌륭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성경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지만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이제 계속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돼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죠. 우리 성산교회가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써내려가는,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런 위대한 교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복음행전, 성령행전 29장이 아버지여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기록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아버지가 새롭게 써내려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여 주님 복음 전도자들을 되게 하시고 성령 행전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사도행전 29장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여 주님 기록되어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 삶에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여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이 새롭게 써내려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삶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위에와 성령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